전국에 계신 횃불회 회원, 목회자 여러분, 선교사님과 사모님들 안녕하십니까? 횃불재단 이경석 목사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와 목회를 주제로 진행하는 횃불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겪는 이 상황은 마치 세계 3차 대전을 겪고 있는 것과 같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 모든 국가, 모든 분야가 큰 충격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쟁 중에는 최전선에서 싸우는 분들도 있지만 후방에서 상황을 명확히 검토, 분석하고 전선을 명확히 해 이기는 싸움을 하도록 이끄는 분석가들, 전략가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이라는 소주제를 다루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현재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진단해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목회데이터연구소의 지용근 대표님께서 통계로 보는 코로나19 전후 한국 사회와 교회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19로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통계와 분석으로 지금의 상황을 더 정확히 보고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횃불의 회원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로 있는 지용근입니다. 오늘은 통계로 보는 코로나19 전후 한국 사회와 교회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라는 이 분야가 목사님들한테는 좀 약간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인체를 이렇게 진단할 때 뭐 엑스레이도 찍고 또 MRI도 찍고 뭐 CT도 찍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한국 교회를 보는데 그 안을 쑥 들여다보는데 여러 가지 뭐 신학적으로도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있을 텐데 오늘은 통계라는 관점에서 이 숫자를 갖고 통계라는 관점에서 한국교회를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다는 아니니까 한국교회를 보는 일부의 시각이 이렇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현상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오늘 제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국교회에 대해서 지금 쭉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한국교회를 둘러싼 환경들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직접적으로 좀 영향을 끼치는 환경 요인 몇 가지만 좀 제가 좀 갖고 왔습니다. 좀 이제 그래서 먼저 볼 거는 먼저 언컨택트 문화인데 이제 올해 들어서 코로나19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언컨택트라는 단어, 언택트라는 단어를 많이 이제 일반화될 정도로 우리 옆에 와 있는데요. 이 비대면이라는 문화가 올해부터 온 거는 아니라는 건 아실 거예요. 코로나 이전부터 빠르게 진행되어 왔는데 그거를 몇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언택트라는 단어가 그 해마다 서울대 소비자과 그 교수팀에서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내고 있는데 그 책이 연말에 나와요. 그런데 2017년 말에 그러니까 2018년 트렌드 코리아에 그 책에 보면 뒷부분에 언택트라는 단어 소제목이 하나 나옵니다. 내가 보니까 그 안에 보면 이제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언컨택트 문화가 급속하게 발전될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이걸 미리 예측하는 그런 트렌드인데 하나 제가 이제 오늘 그 화면에 보시면은 몇 가지 예를 갖고 왔는데 현대카드에서 이제 현대카드에서 이 언컨택트 비즈니스를 하는 가맹점 무슨 키오스크가 있는 뭐 그런 거라든지 그런 가맹점 15군데를 매출액을 2017에서 2019년까지 2년 동안 추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67억에서 359억으로 무려 540%가 성장을 한 거예요. 이거는 뭐 2년 사이 이렇게 성장했다는 대단한 성장인데 요즘 시대에.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이런 현상들을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왜 잘 인지를 못하냐면 이 언컨택트 비즈니스가 주로 20대하고 30대 젊은 층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꾸물꾸물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50대 이상의 그런 분들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올해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를 맞았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티핑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언컨택트 문화가 갑자기 확산되는 이제는 뭐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는데 그런 거 있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카카오뱅크 아실 거예요. 그 지점 오프라인 지점이 없는 은행인데 이게 2017년에 시작을 했는데 1년 만에 고객이 680만 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2년 만에 1000만 명이 돌파가 되고 2019년 말에는 1128만 명의 고객이 됐습니다. 지금 20, 30대 젊은 층들이 그 무담보 대출로 신용 대출로 이렇게 바로 싼 이자로 받아서 주식처를 지금
그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주로 카카오뱅크에서 많이 좀 그 빌리고 있죠. 사실은 이 카카오뱅크가 지금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e스포츠라고 이제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아이들 뭐 특히 이제 어른들 같으면은 그 아들 딸들이 이제 그 게임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시는데, 이 게임이 다른 말로 하면 e스포츠란 말이에요. 근데 e스포츠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월드컵이 있어요. e스포츠에. 그게 이제 롤드컵이라고 그러는데 2017년 북경에서 롤드컵 결승전을 했는데 그 결승전 지금 이 얘기는 그 포노 사피엔스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결승전을 했는데 한국 팀 두 팀이 붙었어요. 하나는 이제 갤럭시 팀하고 SK텔레콤 팀이 붙었는데 그때 전 세계 결승전을 보는 전 세계 시청자 수가 8천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해 겨울에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막전 시청자 수는 8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정도에. 그러니까 지금 e스포츠가 이렇게 많이, 이것도 어떻게 비대면 비즈니스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뭐 게임에 대해서는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다. 특히 또 이제 우리나라에 좀 게임 회사들이 많은데 그 회사들이 아주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언컨텐트 비즈니스가 앞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끌고 갈 것이고, 이제 그러면 종교도 여기에 발맞춰야 되느냐 맞추지 않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또 하나의 근거가 뭐냐면 PwC라는 영국의 글로벌 회계 컨설팅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그 전 세계 매년마다 100대 기업을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근데 그 100대 기업 중에 10대 기업을 보니까 10개 중에 7개가 비대면 비즈니스인데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회사들이 다 비대면 비즈니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지금 현재 모든 산업 비즈니스 자체가 비대면 중심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모바일 시대를 얘기했는데, 모바일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20대, 30대, 40대, 50대 연령층의 99%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이제 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이 모바일 미디어 시대가 지금 올해부터 열린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 그래프는 뭐냐면 한국 언론진흥재단에서 매년마다 언론 수용자 조사를 실시한 전국의 5,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큰 조사인데, 이 조사를 보면 그 지난 일주일 동안에 이 미디어를 보셨습니까 해서 TV가 90%대예요. 2019년이 92% 정도 되고, 그 아래 주황색 라인이 모바일 인터넷입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지금 인터넷 보는 비율이 2019년도에 87%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2012년도에는 이 모바일 인터넷이 54%였는데 87까지 쑥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다음 그 아래 라인을 보면은 메신저 서비스, 카톡 같은 거, 이게 이제 한 80%니까 전 국민이 뭐 거의 다 카톡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입니다. 이게 유튜브라든지 뭐 넷플릭스 같은 거죠. 그게 2019년도에 47%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는 이제 주변에 뭐 다 쓴다고 하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한 50% 지금 아마 더 올랐겠죠, 지금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라디오나 종이신문이나 잡지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들은 다 하락세고, 이렇게 시대가 바뀌는 거죠. 네. 이런 시대에서 자, 이제 이렇게 모바일 미디어 시대가 이제 들어오면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느냐. 일단 모바일로 연결이 되니까 상호 연결성이 굉장히 긴밀해질 거고, 우리가 이제 그냥 늘 이렇게 많은 사람이랑 카톡방에서 이렇게 서로 메시지 주고받고 또 동영상도 또 주고받고 하면서 연결성이 굉장히 강화되고, 그에 또 하나 이제 혼자 생활하는 1인 시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1인 가구 비율이 30%가 넘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부모, 자녀랑 함께 사는 가구 비율이 제일 높았거든요. 그런데 2019년부터 그 역전이 됐어요. 1인 가구가. 1인 가구 비율이 제일 높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제 1인 가구를 이제 무시 못하고, 근데 교회라는 문화 자체가 가족 중심이고 가정 중심인데,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소외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분들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1인 가구를 어떻게 같이 사역의 장으로 끌어들이기가 굉장히 큰 과제일 거예요, 앞으로.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좀 하나 그래프를 좀 갖고 왔는데, 스마트폰이 그러니까 인간관계인데, 관계 대상을 사람이 아닌 스마트폰으로 사람들이 다 대체하고 있다는 건데, 우리 뭐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데이터는 뭐냐면 트렌드 모니터라는 조사회사에서 2018년 데이터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
휴식을 취할 때 스마트폰을 본다가 92%, 뭐 그건 다 우리 인정할 수 있죠. 누워서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본다가 87, 이것도 우리가 다 경험했을 거예요. 궁금한 게 있으면 옆 사람에게 물어보기보다는 스마트폰을 검색하는 편이다, 86%. 이렇게 되는데 노인분들이요, 제가 노인이라고 해서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65세 이상을 보통 법률적으로 노인이라고 합니다. 65세 이상 되는 고령층 같은 경우는 무슨 궁금한 게 있으면은 이게 스마트폰을 물어보기가 어려우시잖아요. 어려우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는데 이게 차이가 나요. 이게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스마트폰에서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은 젊은 사람들은 이 안에서 해결을 하세요. 이 안에서 어떻게든지 해결하는데 이 어르신분들은 주변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시간이 더 걸리죠. 그죠? 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한국 사회가, 이 사회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렇게 계속 비대면 사회로 움직이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디지털 소외계층이 반드시 생깁니다. 디지털 소외계층이. 이게 고령층이잖아요. 고령층인데 교회 리더십들이 고령층이잖아요. 이게 걸려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계의 큰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냥 다른 사람과 있을 때에도 짬이 생기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린다, 56%. 그러니까 같이 미팅할 때도 자기가 얘기할 때 아니면 스마트폰 보는 우리 직원들이 있는데, 그것처럼 이런 시대가 우리가 됐다니까. 거의 모든 일상을 스마트폰에게 자신의 곁을 내어주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코로나를 맞게 된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린 건 이건 뭐냐면, 한목협이라고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에서 지난 4월 초에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교회 영향도 개신교인들 대상 조사를 냈어요. 그 조사 데이터인데, 이 조사 이제 어떻게 하게 된 거냐면은, 이제 온라인으로 다 전환되고 나서, 교회가 전환되고 나서 목사님 너무 궁금하실 거예요. 집에서 교인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는지, 다른 교회 예배를 드리는지, 아예 예배를 안 드리는지 궁금하시니까, 그래서 저 조사를 하게 됐어요. 해서 보니까 집에서 온라인 예배나 방송 예배를 드린 분들이 어떤 기기를 사용했을지 물어봤더니 PC보다도 모바일이 더 많은 거예요. 모바일 비율이 더 높아요. 41% 정도 되나요? PC가 34%입니다. 저는 노인분들도 이제 그 모바일로 보고, 그러니까 지금은 목사님들이 이제 생각하실 때 교인들이 밖에 나가면 우리 예배를 TV나 PC로 안 보고 모바일로 본다고 생각하시고 목회하셔야 돼요. 네, 이게 큰 인사이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에 맞게끔 컨텐츠 만들어야 되고, 유튜브 같으면은 보통 그 이제 뭐 교회 예배나 교회 콘텐츠, 기독교 콘텐츠 같은 게 유튜브로 이제 많이 들어가면, 유튜브로 이제 연결되면은 보통 유튜브는 맥시멈 8분이라고 그러거든요. 8분? 그럼 교회 콘텐츠를 어떻게 8분 이내로 만들 수 있는가, 또 하나 이것도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유튜브에 최적화된 그런 기독교 콘텐츠가 되게 앞으로 중요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모바일 중심으로 간다는 거. 자,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목협에서 개신교인들 대상 조사한 거, 이 조사 결과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4월 초인데 지금은 약간 바뀌었는데, 이때 그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이런 교인들의 성도들의 이런 인식이 있다,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면,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려도 왔다가 90%, 이게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높을까 생각해 봤더니, 교회 우리가 보통 교인들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은 이 사람들 중에서, 교회 출석자 중에서 봉사자가 반이고 비봉사자가 반 정도 돼요. 한 반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비봉사자들은 뭐 별로 크게 뭐 그렇지 않은데, 봉사자들은 부부가 같이 봉사하고 자녀까지 같이 봉사하니까 가족끼리 함께 얘기를 못 드려요. 이러다가 갑자기 딱 스톱되니까 집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있고 그 감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90%가 높게 나왔다, 이런 거고요. 주일날 시간이 많이 남아 여유가 있어 좋았다, 이것도 74%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주일날은 항상 교회를 다니는, 어디 뭐 여행 갔다 와도 주일날은 들어와야 되니까, 그 전날은 들어와야 되니까, 이러다가 갑자기 이제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집에서 예배드리고 또 시간이 남으니까 그게 여유가 있어 좋았다, 이렇게 응답이 됐고, 또 하나는 반대로 교회를 못 가는 아쉬움에 뭉클함이나 눈물이 났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때 저도 진짜 뭉클하고 눈물이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문을 맡은 겁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꼈다, 82%. 그러니까 이게 양가감정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좋은 것도 있고 또 서운함과 또 뭉클함도 있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또 이제 보면, 자, 그럼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그럼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온라인 예배가 있겠고,
그다음에 교회에서는 온라인으로 송출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안 드리고 방송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겠고, 우리는 가정 예배 드릴 거야. 또 아예 그냥 온라인 시스템 잘 안 돼 있는 교회 같은 가정 예배지 돌려서 하는 경우가 있겠고, 이렇게 드렸더니 교회에서 출석해서 그 예배 드릴 교회에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현장 예배보다 만족하지 못했다가 54%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현장 예배가 더 좋았다. 이게 54%고, 현장 예배랑 비슷했다가 37, 오히려 더 좋았다가 9%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현장 예배, 그러니까 오프라인 예배보다 교회 나가서 대면 예배 볼 때보다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좋았다가 46%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너무 높은 거예요. 저희 이거 보고 이 데이터 처음 딱 보고 좀 약간 놀랐어요. 야, 이거 교회 위험해질 수 있겠다. 이거 교인들이 생각 이렇게 한다면, 이거 처음에 이렇게 딱 온라인 예배 드렸을 때 오히려 또 교회 현장 예배가 더 그리움과 그게 더 좋은데, 더 의미가 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응답이 나왔다는 46%가 오히려 같거나 더 좋았다고 얘기한다는 거는 목사님들 볼 땐 되게 불편한 데이터겠구나, 이거. 저는 이게 하나의 인덱스로 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 보시면, 그러면 이제 가정 예배 본 사람이 있고, 방송 예배 본 사람이 있고, 온라인 예배 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봤더니, 그룹별로 봤더니, 가운데 그 주황색 보면 방송 예배, 현장 예배보다 더 좋았다라고, 오히려 더 현장 예배가 보다 더 좋았다라는 비율이 방송 예배자가 제일 높죠. 17% 제일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예배, 방송 예배, 온라인 예배 세 개 중에서는 방송 예배자가 만족도가 제일 높은 거예요.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아마 방송 예배에는 유명 설교가 나와서 설교를 하니까. 네,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를 하고 나서 기독교 방송국들이 헌금이 좀 올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ARS 헌금 맞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인덱스인데요. 그 주일 성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개신교인들은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가 41%, 그 다음에 온라인 예배나 또는 가정 예배로도 대체할 수 있다가 55%.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는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 대체할 수 있다가 절반이 넘는 정도로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직접 가서 예배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다가 그런 적이 없다가 이번에 가서 처음 느낀 거죠, 말하자면. 처음에 이제 교회 안 가서 예배를 들어보니 이거 괜찮네? 이걸 바꿀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명 중에 1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큰 인덱스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뭐냐면 그 통합교단에서 지난 6월 15일 날 오늘의 교회에서 아주 큰 컨퍼런스를 했죠. 그때 발표 자료로 이 조사를 했습니다. 통합교단에서 담임 목사님 대상으로 해서 1135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가 5월 말에 조사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교단이 이 데이터가 그러니까 목사님들 DB가 작년 95년 총회 때 그때 교세 통계 자료를 썼거든요. 그때 총 9,200개 교회가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9,200개 교회 중에서 이렇게 교인 수가 0명인 교회도 있고 가장 많은 교회도 있잖아요. 교인 수가 이렇게 쭉 나래별을 세워 솔팅을 했어요. 쭉 나래별을 세운 다음에 가운데 교회, 교인 수, 등록 교인 수, 출석 교인 수도 아니고 등록 교인 수 가운데 교회 수가 51명이 나왔어요. 51명. 총 9,200개 중에서. 근데 51명 정도 되는 교회가 미자리 빌릴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51명 정도 되는 교인들이 교회를 자립해서 이렇게 매니징하기 어려울 테니까 목사님 사례부터 잘 안 될 거고요. 그러니까 근데 가운데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같은 교단의 2년 전 데이터를 제가 갖고 있어요. 같이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2년 전에는 8,900개였어요. 8,900개인데 가운데 교회가 62명이었어요. 딱 10명 줄었어요. 10명 평균이, 가운데 교회가 10명이 줄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저희 식으로 얘기하면 메디안이라 중위수라고 하는 거죠. 한 10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한 70%가 소형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통합교단이 메이저 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소 교단들은 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교단 중심으로 보면은 한 70%가 소형교회라고 본다고 하면, 그래놓고 이 데이터를 보시면 돼요. 자,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코로나 이전하고
코로나 이후하고 주일 예배를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코로나 이전 그 위에 데이터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주일 예배를 현장 예배랑 동시에 실시간으로 온라인 중계했다고 한 교회가 6%였어요. 전체 교회 중에 그 6% 정도만 그 라이브로 같이 드리는 교회였고, 온라인 중계는 안 하지만 예배 후에 설교 영상만 교회 홈페이지에 로딩 시켜놓는 교회가 21%에서 27% 정도가 온라인을 하고 있었고, 코로나 전에 73%는 아예 온라인 안 하셨어요. 이해하시겠죠? 왜 그런지. 네. 73%는 아예 온라인하고 담을 쌓고 거리 두고 그냥 하셨던 거예요. 교회들이. 근데 뭐 담 쌓다기라기보다 그냥 형평상 그러실 수밖에 없었겠죠. 아마도 지금 이 내용 들으시는 많은 소형교 목사님도 충분히 공감하실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볼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일 예배, 이게 지금 5월 말 조사니까 현재 주일 예배 온라인 운영을 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랬더니 동시에 생중계 라이브로 하는 교회가 25%, 좀 늘었어요. 아까 6%에서 25% 늘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중계는 안 하지만 예배 후에 설교 영상을 온라인으로 보내는 경우가 14% 정도. 그러니까 한 30% 정도가 온라인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와중에서도 70% 교회는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 데이터 보면서 저렇구나. 한국교회가 저렇구나. 아직 온라인 안 하고 있구나. 이게 뭐 10% 20%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온라인하고 막 난리치고 막 온라인 다 그러고 있는데, 실제 현실은 한국교회 중에서 이 메이저 교단의 교회가 70%가 안 하시는 거예요. 네. 60%가. 이렇구나. 현실은 이렇구나.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향후 그럼 앞으로 코로나 다 끝나고 나면, 종식되고 나면 주일 예배 어떻게 하실래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 현장 예배 같이 동시 중계하고 있는 교회가 25%인데 끝나고 나면 19% 줄어요. 6%가 더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생각하시는 목사님 한 분은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그분한테 여쭤봤더니, 아니 지금 계속 하시면 똑같이 가셔야지 왜 끊으시려고 하세요? 그랬더니 계속하면 교인이 안 나오잖아. 교인이 안 나오니까 온라인으로 계속하면, 그래서 저렇게 줄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중계는 안 하지만 어쨌든 온라인을 하겠다라고 하는 교회가 한 23%고, 그래도 끝까지,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도 우리는 그냥 현장 예배 중심으로 갈 거야, 온라인 안 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한 44% 정도 되고, 유보적인 잘 모르겠어요. 15% 정도 되니까 한 60% 정도가 끝나고 나서도 온라인 안 하거나 모르겠다입니다. 그러니까 한 50% 정도 잡으면 한국의 전체의 한 50% 정도의 교회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온라인하고 상관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한국교회가 크게 두 덩어리를 가겠구나. 하나는 아주 치열하게 온라인 쪽으로 어떻게든 이걸 확장시키고 온라인 교회를 만들어 온라인 파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온라인 컨텐츠 만들기 강화시키면서 가는 교회가 있을 거고, 아예 온라인은 상관없이 가는 교회가 두 개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제가 예를 들면, 제 아내가 코로나 전에는 이마트를 주로 많이 갔어요. 이마트를 가다가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물론 이마트 갈 수는 있지만 안 가고 온라인으로 이제 바꾼 거예요. 온라인 구매를 하다 보니까 재밌는 현상이, 아침에 새벽 배송이 되니까 아침에 문 열면 막 이 물건들이 와 있으니까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보, 코로나 다 끝나면 다시 옛날처럼 이마트 갈 거야? 안 가게. 그걸 내가 왜 가냐요. 안 가겠대요. 이런 경우는 뭐냐면, 이제 이런 트렌드가 이제 계속 지속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그런 건데, 자, 그렇다고 지금 현재 이마트 매출액을 보면 온라인이 많을까요? 오프라인이 많을까요? 오프라인이 훨씬 많아요. 아직도 오프라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장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가족들하고 남편하고 같이 가서 쇼핑하고 눈에 보는 거 이렇게 같이 구매하고 이런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교회가 똑같을 것 같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마트를 지금 현재 오프라인만 가는 고객이 있어요. 또 온라인만 가는 고객이 있어요. 그다음 온오프라인 왔다 갔다 하는 고객이 있잖아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만, 특히 20, 30대 젊은 층들은 온라인이 익숙하니까, 그 다음에 교회 봉사하지 않는 사람. 자,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또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 이탈, 분명히 앞으로 좀 이탈될 텐데, 이탈하면 누가 먼저 이탈될 거냐? 그건 두 그룹이에요. 한 그룹은 교회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 봉사하지 않는 사람 관계성이 없으니까.
또한 봉사하는 사람들은 안 가고 싶어도 가야 되잖아요. 사람들 관계가 있으니까. 그다음 20, 30대 젊은 층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빠져나갈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온라인 쪽에서는 그럼 이제 그러면 온라인 쪽이 있고 그다음에 온오프라인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을 텐데 오프라인 노인분들이나 좀 고령 중심으로 많이 가실 거고 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러면 예컨대 이렇게 되면요 가나안 성도 개념이 바뀔 수 있어요. 가나안 성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독교 신앙은 있지만 교회 안 가는 사람은 가나안 성도인데 예를 들어서 난 교회 안 가는데 우리 교회가 있어. 우리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내가 뭐 매주마다 안 드리지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내. 마음 같아서는. 또 헌금 이런 사람들을 가난한 교인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이건 다시 정의를 좀 다시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데이터 안 갖고 왔는데 10대 아이들 그러니까 중고생들이네요. 그죠? 10대 아이들이 뉴스를 보는데 뉴스를 보는데 뭘로 볼까요? 인터넷 포털로 안 봐요. 동영상으로 봐요. 유튜브 같은 걸로 봐요. 애들이. 그게 다른 연령층과 확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10대 애들은 완전히 지금 어른 20대하고 또 달라요. 지금 우리 세대하고 많이 다른 세상의 아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애들은 이 영상 중심으로 움직이고 인터넷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자, 얘네들이 어른이 된 30년 뒤에 한 세대 뒤면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현장 예배나 그러니까 온라인 안 하고 앞으로 이거 다 코로나 끝나고 나서도 계속 오프라인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교회들 같으면 한 세대 이제 살아남을 거야 안 남을 거야 어려울 거야. 지금은 어쨌든 은혜가 있고 가족 공동체가 있으니까 지금 간다고 하지만 한 세대 뒤에 보면 어떨까? 얘네들은 이런 오프라인에서 개념들이 없는 애들이거든. 이런 사람들이 어른이 되면 그런 교회들은 다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앞으로 그런 예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헌금이 줄었다는 교회가 한 69%인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소형 교회가 그러니까 29명 이하의 소형 교회가 헌금 감소율이 더 높아요.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큰 교회들이 좀 헌금이 더 많이 줄고 소형 교회들은 공동체성이 강하니까 좀 그렇게 안 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히려 소형 교회가 더 헌금 감소율이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소형 교회가 지금도 좀 어려울 거고 앞으로 좀 더 어려울 거고 출석 교인 수가 이제 만약에 다 끝나고 나면 코로나 끝나고 나면 다시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지금은 뭐 더 좀 암울하긴 하지만 목사님들이 한 1년까지 보는 경우가 한 70% 정도, 1년 후로 보는 경우가 30% 정도 되는데 아마 지금은 더 좀 불투명하게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개신교인들한테 주일 예배는 아까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가 41% 그 다음에 가정 예배로 대체할 수 있다 55%인데 여기 목회자 이번에 조사한 거 보니까 목회자들은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가 73%예요. 근데 70인데 41인데 저희 회사에서 한 3주 전에 이 조사를 똑같이 했어요. 일반 개신교 대상으로 했는데 저 40일보다 더 내려갔어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는 비율이 더 내려갔고요. 대체할 수 있다가 더 올라갔거든요. 어쨌든 73대 41 보면 이게 리더와 팔로워 간의 인식차가 좀 크죠?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가 목회자는 73이고 개신교는 41이니까 제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일반 기업들 조직 진단을 좀 해보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리더가 있고 팔로워가 있는데 리더와 팔로워가 어느 한 이슈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럼 그 조직이 쭉쭉 못 나가더라고요. 쭉쭉 잘 못 나가요. 서로 의견이 안 맞으니까. 팔로워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가지만 동의하고 따라가는 거하고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게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주일성수에 관련해서 온라인 관련해서 지금 목회자들의 생각하고 개신교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이거를 여하이 서로 합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성도들을 끝까지 설득을 하시든 아니면 목회자들이 양보를 하시든 간에 서로 인식을 공유한 상태에서 가야지만 교회가 잘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가장 어려운 점을 보니까 교인들의 주일 성수 인식이나 소속감이 약해진다가 제일 높고, 이건 지금 목사님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재정 문제, 파이낸스적인 게 한 21%, 다음 세대 교육 문제 15%, 온라인 구축이 어렵다가 10%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교회를 잘 못 나오시니까 교인들이 그래서 소속감이 약해지는 거를 제일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코로나 다 끝나고 나면 목회에 어디에 중점 두시겠습니까? 통합기도 하는 목사님들입니다. 어디에 중점 두시겠습니까? 했더니 그 맨 아래 숫자는 1순위고 위에 숫자는 1 플러스 2순위예요. 위에 숫자를 보시면 성도 간의 교제 공동체성을 강화시키겠다, 이게 가장 높고, 두 번째가 설교력을 강화시키겠다, 세 번째가 모이는 예배를 강화시키겠다, 네 번째가 교회 공공성이나 지역사회를 섬기겠다, 신방 전도를 강화하겠다, 그 다음에 온라인 예배나 온라인 컨텐츠를 강화하겠다. 이 온라인 얘기 나온 게 이게 지금 순위로 보면 6번째 나왔어요. 이렇게 중점을 하시겠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 점은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예상되는 한국의 변화가 어떨 것 같습니까? 이랬더니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도 있듯이 출석 교인수가 좀 줄어들 것 같다, 이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소형계가 어려울 것 같다, 이거 우리가 충분히 다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온라인 컨텐츠가 활성화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인식 차이가 있냐 보세요. 앞에서 목회 중점 사항은 온라인만 생각하는데 온라인 6번째예요. 6번째. 그러니까 앞부분은 오프라인 쪽을 더 강화시키겠다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온라인 뒤쪽인데, 그런데 실제로 목사님들이 예상하시는 한국계 변화는 온라인이 앞으로 가 있어요. 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좀 불편하신데, 그래도 한국 일반인 국민들이 한국계를 어떻게 보는지, 또 한국 사회가 좀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지난주에 발표된 자료예요. 지난주에 발표된 자료를 제가 만들어 왔는데, 코로나19 뉴스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불안이라는 단어, 불안하다라는 단어가 8월 초에는 63%였는데 8월 말 굉장히 확산될 때죠. 8월 말에 48% 약간 줄었고요. 대신에 분노라는 단어, 분노가 생긴다라는 게 12%에서 25%로 한 2배가 늘었어요. 그 다음에 공포가 5%에서 15%로 3배가 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길거리 가는 일반 국민들이 있어요. 일반 국민들 4명 중에 1명이 분노를 갖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금 국민 정서가 어떨까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느냐, 코로나 뉴스를 들으면, 보거나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면 분노가 난다는 거예요. 분노, 집단적인 이기심, 막 그 감염자들 잘 방역수칙 안 지키고, 물론 이 안에 기독교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분노가 일어난다는 게 4명 중에 1명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하고 막 우울감 경험하고 해서 이걸 봤더니 이번 올해하고 2018년 질병관리본부에서 비교를 해봤더니 2018년도 우울 경험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에 16%였는데 지금이 41%.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 가까이. 지금 우리 국민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 네. 이렇습니다. 또 볼까요? 그 다음에 주요 재난, 중증 질환 중 코로나19의 국민적 불안, 스트레스 정도가 압도적으로 높다니까, 뭐 세월호, 뭐 암, 뇌질환, 경주, 포항지진, 메르스 이런 중증 질환과 그동안에 우리 세대 큰 재난들 중에 코로나가 압도적으로 높은 게 나타나는 거고요. 또 하나 이건 뭐냐면, 코로나를 딱 이 데이터는 빅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코로나를 연관어를 딱 코로나를 입력했을 때 검색했을 때 연관어에 대한 탑 10인데 보니까 7월 달에는 확산 위기 이런 것들 위기가 나왔는데 지금은요, 확산 똑같죠. 지치다. 지친 거 우리 국민들이 지쳐 있어요. 네. 힘들고 지치면은 종교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종교가 우리 국민들한테 지쳐 있는, 불안하고 분노가 생기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런 국민들, 이 국민 정서, 국민 심리를 누가 위로해 줄 수 있냐? 종교가 위로해 줘야 될 텐데, 종교가 지금 위로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힘듭니다. 네. 그 오른쪽 거 보시면 한국 사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위기다라고 생각하는 한국인들이 40%에서 8월달 84%까지,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지금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지난주 데이터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 경제활동하는 인구 중에서
일자리를 잃었다는 사람이 9%가 나왔어요. 올해 들어서.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지는 않았고 무급휴가로 들어간 사람이 이제 8% 정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무급휴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의 뷔페 식당들, 그 다음에 뭐 제가 이랜드를 좀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랜드의 뭐 뷔페 레스토랑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뭐 애슐리라든지 자연별곡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 다 클로즈 되니까 다 문을 닫으니까 직원들을 다 무급휴가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호텔 사업가 다 안 되니까 호텔 직원들 다 무급휴가 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급휴가 상태가 8%, 임금이 줄었다가 28%니까 세상에 우리나라 지금 경제활동 인구의 44%가 지금 일자리를 잃고 임금 줄은 된 거예요. 지금 어떻겠어요? 지금 너무 지금 마음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우리 국민이 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반 국민 개신교를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신교가 지금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데이터는 트렌드 모니터에서 그 종교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는데 이 팀이 크리스찬들이 없어요. 이 팀이 제가 잘 아는 팀이거든요. 그냥 이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5위권 정도 되는 큰 회사인데요. 여기서 그 코로나 관련해서 워낙 개신교가 욕을 먹으니까 개신 종교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본 거예요. 이 회사가. 그래서 발표를 했어요. 그 데이터인데 불교 신자에 대해서 이미지가 온화하고 절제하는 이런 이미지가 있고, 천주교 신자는 온화하고 윤리적인 이런 인식이 있는데, 개신교 신자는 거리를 두고 싶다. 우리가 전도하려면 거리를 가깝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을 주려면 거리를 가깝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하고 거리를 두고 싶다고 하니 일단 이중적이다. 우리를 이중적이라고 얘기하고 또 사기꾼 같다. 이렇게 이런 인식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8개 개신교 8개 언론사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 일반 국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8월 초에 조사한 겁니다. 8월 중순에 조사했는데 코로나 이전과 이때가 지금 언제냐면 그 광화문 집회하고 그다음에 그 사랑제일교회 확산되면서 뭐 그때였어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 종교별 신뢰도 변화를 보니까 불교는 비슷하다가 87, 가톨릭은 비슷하다가 83, 개신교는 비슷하다가 34에 더 나빠졌다가 63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나 가톨릭은 사람들은 개념이 없고 뭐 별 생각은 없고, 개신교가 계속 언론에서 나오니까 언론에서 뭐 확산책에 뭐 집단 감염, 그 다음에 또 뭐 그냥 기자들이 또 하는 말들 그냥 막 그냥 현장 예배 강행 뭐 이런 말들 쓰니까 일반인들 때는 힘든 거죠. 막 일반 분들은 막 분노가 나고. 종교 신뢰도를 보니까 불교가 28, 가톨릭이 23, 개신교가 16 이렇게 가장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개신교가 지금 1위 종교인데 지금 신뢰도는 제일 낮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유가 뭘까? 이렇게 지금 개신교 평가가 안 좋은 이유가 결국 이거예요. 코로나 대응 잘못하고 있다. 이게 74%. 전반적으로 잘못하고 있다가 74%니까 4명 중에 3명, 일반 국민, 이건 일반 국민 개신교까지 포함한 거거든요. 4명 중에 3명이 개신교가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아마 90% 이상의 교회들은 잘 지키고 있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목사님들이 억울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린 잘 지키고 있는, 치열하게 정말 교회 잘 지키려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 아무런 사고 안 내려고 정말 애써서 하는데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네, 진짜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 이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게 유리컵에 물컵에 세 젓가락을 제가 한번 넣어서 제가 사진 찍은 거예요. 보면 분명히 세 젓가락이 이게 직선인데 꺾여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약간 꺾여 보이죠? 왜 그럴까요? 이게 굴절 현상이잖아요. 이게 이미지예요.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그러니까 한국 개신교가 저렇게 이미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 그 이롬 생식, 이롬이 기독교 기업이니까 이롬 생식인데 이롬의 메인 프로덕트가 이제 생식인데 생식이 잘 안 팔려가지고 조사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조사를 좀 했었는데 이롬 생식의 경쟁 브랜드가 풀무원이었어요. 풀무원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그 소비자들이 그 이롬 생식은 전문 생식 기관이니까 여기가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판매가는 이게 더 싼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롬 마케팅 담당자가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바꾸는지. 이런 기사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이거예요. 이게 그 이미지 포지셔닝이에요. 이게. 네. 한국계가 여기에 걸려 있어요. 여기. 누굴 탓하겠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이 원하는 2020년의 종교의 역할은 다양한 봉사활동의 주체,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 보호, 시민들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이런 응답들이 나오고 특히 이제 요즘 같아서 사람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좀 해소시키는 역할을 좀 종교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우리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요즘 우리 사회는 종교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코로나 사태라는 중대한 시국에 솔직히 종교가 한 역할이 없다는 느낌이다. 이게 72%나 되지만 우리 국민들이. 그렇지만 요즘 우리 사회는 종교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또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종교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또 앞으로 종교는 어떨 것이냐 그랬더니 이번 코로나19로 우리나라 종교계의 위상은 앞으로 낮아질 것 같은 느낌인데 종교가 별로 역할을 한 게 없으니까 뭐 이제 그런 인식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종교에 대해 사회적 영향력은 점점 증가될 것이다. 이런데 종교가 개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과거 대비해서 더 증가했던 게 44%고 종교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과거보다 증가했다 또 44. 그 다음에 종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했다 54.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종교의 영향력이 더 증가된다고 생각을 해요. 종교가 분명히 사회적 기능을 하고 사회적 굉장히 큰 주체인데 불구하고 개신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보는 거예요. 네, 이런 인식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 여론조사를 이 조사 통계업을 30년을 넘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국사 공부할 때 우리가 어렸을 때 공부할 때 보면 민심은 천심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민심은 천심이 아니에요. 민심은 널뛰기예요. 진짜 매주마다 정치 지표 같은 걸 이렇게 발표하는 거면은 어느 한 후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러잖아요. 이게 민심이에요. 민심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어떤 분위기가 또 이제 확 바뀌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낮아져 있지만 한국교회가 이렇게 낮아져 있지만 어떻게든지 다시 회복할 수는 있어요. 민심은 천심이 아니라 널뛰기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 다양한 봉사활동 이름도 없이 근데 한국교회 봉사단에서 조사를 했는데 다양한 봉사활동을 개신교가 봉사활동을 제일 많이 하고 걸로 알고 있지만 개신교가 봉사할 때 호감도가 높지 않아요. 호감도가 개신교인 빼고 비개신교인 비호감도가 훨씬 높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과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봉사활동을 과시하려고 하고 전도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게 우리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봉사활동을 일반인들은. 네, 그런 인식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바꿀 건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업에서 제품을 하나 출시를 해서 판매를 하는데 판매가 잘 안 돼요. 그리고 고객 불만들이 계속 올라와요. 그러면 CEO 입장에서는 회사 리더 임원들이나 CEO 입장에서는 이 제품에 대해서 평가를 부정적으로 한 고객을 욕하잖아요. 절대 욕하지 않아요. 이 불만이 어떻게 왔는지, 어떻게 이 불만이 들어왔는지, 우리 제품에 뭐가 문제인지 내부로 들어요, 내부로. 내부로 들어와서 우리 제품이 뭐가 문제인지를 치밀하게 파헤쳐요. 그래서 이 제품이 구제불능이다 그러면 이거를 없애버리고 드랍시키고 또 새 제품을 내든지 이 제품을 고치든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외부 불만이 딱 들어오잖아요. 외부 불만이 딱 들어오면은 외부 불만 세력을 욕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제품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치밀하게 고민하고 회의하고 또 회의하고 고민하고 이래서 문제 해결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기업이고 이게 조직이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 교회라는 비영단체라는 어떤 큰 조직으로 본다고 하면 이런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게 지금 우리의 무슨 문제가 있느냐? 우리 교회는 괜찮아. 우리 교회는 괜찮아. 지금 일탈되는 교회 문제지. 우리 교회는 괜찮아.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못 고칠 거예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식당을 갔는데 옆에 어떤 아가씨 둘이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누구한테, 아는 사람이겠지. 누구한테 교회 같이 다니자고 얘기를 들었대. 전도를 받았대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데 역겹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아, 지금 개신교가 이래요. 네. 아마 예전 같았으면 그런 표현 안 했겠죠. 그죠?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전도하기 어렵고 성교하기가 어려운데, 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이런 데이터들이 예전에 메르스 때는요, 한국교회 데이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땠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 만들어지니까 이게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는 한국교회 아주 히스토리컬 그런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아마 2 이상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 가장 낮은 레벨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한국교회가 변신하고 개혁하고 움직이는가는 이제 우리의 몫인 거죠. 밖에 몫이 아니라 이제. 그죠? 이런 것들을 교단에서, 노회에서, 개교회별로, 개교회 리더십들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해서 이걸 풀어나갈까가 이제 우리의 과제가 되는 거겠죠. 네. 네, 그래서 외부인들은, 일반인들은 한국인들이 원하는 종교인 이미지가 폴리티컬하고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성숙한 인격, 높은 도덕성, 높은 사회 봉사율, 기부율, 네, 이렇게 이런 종교인 이미지를 원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언컨택트, 앞으로 이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뀔 거냐 잠깐 좀 말씀드리면, 이 데이터는 한국리서치라는 회사에서 조사한 건데요. 이게 4월 말에 조사한 겁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코로나 되고 나서 이렇게 변화됐는데, 비대면 구입, 물건 구입이 계속 증가됐잖아요. 이게 앞으로 계속 갈 것 같으냐, 아니면 옛날로 다시 갈 것 같으냐 했더니, 우리 국민들은 그대로 갈 것 같다가 62%, 그 다음에 옛날로 갈 것 같다 32%, 그러니까 그대로 갈 것 같다가 더 높죠.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 이용률도 지금처럼 더 많이 이용할 것 같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볼게요. 하나 더 보면, 이건 뭐냐면, 이렇게 지금 지금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는데, 변화된 일상이 이게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비대면 업무 증가를 이렇게 회사 직접 오프라인으로 가서 하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근무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하는 우리 국민 70%인 거예요. 그 다음에 비대면 물건 구입 증가도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67%. 그 다음에 온라인 예배 진행도 우리 국민들이 65%나 긍정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도.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우리 국민들이 65%가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개신교인들은 몇 프로나 될까? 개신교인들은 한 50%쯤 됩니다. 개신교인 2명 중에 1명은 온라인 예배로 가는 거가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들 생각은 약간 다른데,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는 이런 대화를 못 하시겠지만 일반인들이 딱 밖에 나가서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제가 한 5분에서 10분 사이 남았는데 몇 가지 과제를 말씀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지금 비대면 이 세상 트렌드가 계속 갈 것 같은데, 이 비대면으로 가고, 물론 옛날로 가는 것도 있지만 또 안 바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교회든 어느 조직이든 이거를 앞으로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끌고 가야 될 텐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변수는 전 연령으로 봤습니다. 리더십 연령으로 봤습니다. 리더십 연령을 봤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우리나라 국가를 끌고 가는, 대한민국 호를 끌고 가는 가장 대표적인 리더십이 저는 국회의원이라고 봤습니다. 국회의원들 올해 4.15 총선 때 당선된 21대 총선 당선자 연령이 평균이 55세였어요. 평균이. 55세니까 50대가 제일 많을 거 아니에요? 50대가 59%였고 60대 이상이 24%였어요. 그럼 교회 리더십의 대표자가 누굴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회 총대라고 본다고 하면, 예장통합교단에 작년도에 기록 공부에 난 데이터가 있었어요. 제가 그거를 갖고 왔는데, 통합교단의 총대, 작년도 총대의 연령 구성비를 보니까 평균이 63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 8살 차이가 나요. 8살 차이. 그러다 보니까 60대가 제일 많을 거 아니에요? 60대가 75%인 거예요. 60대가. 그러니까 목사 장로님이죠, 다. 그러면은 63세고 60세 이상이 75세인 분들이 75% 정도 되는 이분들이 교회 10대 아이들의 생각을 할까? 교회 20대 청년들의 지금 고민이나 이거 알까? 전 잘 모를 것 같아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안다고 하시지만 왜냐면
안다고는 하시지만 완전히 그 사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니까. 사는 방식이,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하여튼 제가 좀 이거 일단 지금 이렇게 연령 갭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디지털 정보 격차 문제인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19가 디지털 시대 전환을 앞당길 것이라 생각하는 우리 국민이 83이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시대 전환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국민이 80%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디지털 시대 전환이 지금 긍정적이고 앞으로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과기부에서요, 해마다 우리 국민들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 조사를 해요. 이게 15,000명 굉장히 큰 조사예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냐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런데 이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 일반 국민 전체 평균의 디지털 기기 사용 역량, 소위 얘기해서 스마트폰 쓰는 역량, 사용하는 그거.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쓰는 능력이라고 할까요? 사용 능력을 보면 일반 국민 전체 평균을 100으로 봤을 때 19세 이하가 121, 20대가 134, 30대가 133, 그 다음에 50대가 94, 60대가 57로 툭 떨어져요. 근데 65세 이하는 더 떨어져요. 그 다음에 70대 이상이 15밖에 안 돼요. 일반 국민 평균이 100일 때 15밖에 안 되는데, 이걸 다시 금명하게 다시 보여줄 수 있는 오른쪽 표예요. 뭐냐면 지난 1년 동안에 모바일로 쇼핑한 경험이 있는 사람 비율을 봤어요. 그랬더니 20, 30대가 76%, 74%고 60대 이상이 8%예요. 그 다음에 모바일로 은행 업무 보는 거, 모바일 뱅킹 하는 거 20대가 83, 30대가 88이고 60대 이상이 18%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지점 가면 다 노인들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20대, 10대, 30대들은 다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 60대 이상은 지금 아예 이쪽은 지금 생각 안 하고 이쪽만 그냥 옛날 전통적인 방식대로 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지금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근데 이분들이 교회 리더십들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요? 이거를 지금 시대 트렌드를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디지털 정보 격차, 디지털 격차가 좀 심한데 근데 이게 교회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그렇거든요. 저는 그래서 한국 교회가 하나의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거예요. 저는. 무슨 얘기냐? 교회는 그래도 공동체성이 강하니까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대학부 아이들하고 어른들, 노인분들하고 1대1로 매칭시켜서 디지털 공부시키는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해서 교회에 있는 고령층들이 교회 밖에 어떤 고령층보다 디지털 역량이 강화되면 이건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하여튼 이거는 그러니까 한국 교회 문제 그 약점이면서도 그 다음에 기회용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유튜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가 그 스마트폰 앱 월간 총 사용 시간을 2018년하고 2019년 2개년을 비교를 해봤더니 유튜브가 38% 제일 많이 올랐어요. 카카오톡은 뭐 약간, 뭐 네이버도 약간이고 페이스북도 약간인데, 그러면서 올해 들어서 올해 코로나 시작되고 1월부터 3월까지를 쭉 보니까 유튜브하고 넷플릭스 이런 그 동영상 플랫폼이 갑자기 확 오르는 게 막 수치로 빅데이터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에서 이 연령대별로 유튜브 이용 시간을 보니까 너무 재밌죠. 40대는 한 50% 올랐고 50대 이상은 100%가 올랐어요. 100%가.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50대 이상이 지금 유튜브 매니아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OECD에서 지금 한국 60대 이상 고령층들의 유튜브 사용량이 제일 높아요. 우리나라. 그 정도로 유튜브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튜브가 최대의 선교지가 되겠구나, 앞으로 기독교에. 최대의 선교지가 되겠구나, 유튜브가. 왜냐면 다 들어오니까.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50대 이상이 계속 늘고 해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자, 지금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다들요. 그래서 지금 다 위기인데, 위기가 지나가면 실력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어느 교단이, 어느 노회가, 어느 교회가 이거를 잘 버티고 여기서 역량을 강화시키고 지금 한국교회 문제점은 우리 교회만이라도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하면서
이렇게 잘 갖춰놓으면 나중에 지나가면 그때 실력이 드러날 것이다. 근데 저는 이번에 그래도 제가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 뵙고 이야기 듣고 하면서 느낀 거는 그래도 헌금이 줄지도 않고 교회 잘 괜찮은 교회가 공동체성이 강한 교회더라고요. 공동체성이 강한 교회. 그래서 이런 공동체성을 어떻게 유지시킬 건가? 하나의 팁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소그룹을 특히 그 가정교회 같은 경우는 소그룹이 계속 잘 돼 있거든요. 그것처럼 소그룹을 뭐 줌을 통하든지 아니면 오프라인을 통하든지 소그룹을 정말 강화시키는 교회가 앞으로 살아남겠다 이런 생각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두 번째 강의를 해주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부평의 온세계교회 담임이시고 인천 횃불회 회장으로도 섬기고 계신 김용택 목사님이십니다. 언택트 문화, 그 시대적 함의와 교회란 제목으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갑작스레 다가온 언택트 문화 속에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전국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 여러분, 또 횃불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목회자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과 가정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인천 부평에 위치하고 있는 온세계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용택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게 돼서 무척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류시화 씨의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이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수도사가 있었어요. 그 수도사가 어느 날 제자와 함께 여행을 가게 되죠. 날은 저물고 해는 기울게 되어지자 묵어야 할 숙소가 필요했던 거죠. 산골 한 곳에 그 어디에도 머물 만한 곳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힘들게 이곳저곳을 기울이고 있을 때 저 멀리 희미하게 불빛이 들어왔죠. 그곳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을 때 집은 남루하고 오두막집이었습니다. 허름한 집에 허름한 옷을 입은 주인이 나왔어요. 이렇게 부탁하지요. 하루 묵고 갈 수 있을까요? 그는 친절하게 집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아내가 있었고 자녀들이 있었는데 구차한 삶을 사는구나 한눈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인은 아주 친절하게도 우유와 치즈를 내와 저녁을 대접하게 됐죠. 묵고 난 이후에 수도승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오면서 보니까 농사할 만한 환경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디에서 먹고 사는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닌데 어떻게 여기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다시피 환경은 그리 좋잖아요. 우리에게 유일한 재산이 있다면 암소 한 마리예요. 그 암소를 통해서 우유를 짜지요. 마시고 남는 우유를 치즈로 만들어요. 그리고 남는 우유가 있으면 동네에 가서 양식과 바꾸죠. 그래서 이럭저럭 사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랍니다. 다음 날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을 먹고 수도승과 제자는 감사의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산 모퉁이를 돌았을 때 스승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올라가서 주인 몰래 암소를 끌어다가 낭떠러지에 밀어버려라. 제자는 의심했습니다. 아니, 은혜를 잊고 유일한 재산 암소를 밀어버리라니. 아니, 원수를 이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스승은 재촉합니다.
하는 수 없이 제자는 올라가서 암소를 끌어다가 결국은 낭떠러지에 밀어버립니다. 수년이 지났습니다. 제자는 늘 그 행위가 죄스러웠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어느 날 혼자 그것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궁금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집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에 놀랐어요. 왜냐하면 입구가 너무 아름답게 꽃 화원으로 꾸며져 있기 때문이죠. 수년 전에 그 오두막집은 온데간데 없고 한눈에 보아 알듯 너무 잘 사는 집이구나, 이런 모습으로 달라지게 된 것이었죠. 문을 두드렸습니다. 남루했던 그 당시의 주인은 온데간데 없고 비단 옷 품위가 있는 모습으로 주인이 나왔습니다. 물었습니다. 혹시 이곳에 수년 전에 살던 그분들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주인은 의아하다는 모습으로 바라보았어요. 아니, 우리는 어디에 간 데도 없고 여전히 여기에서 내내 살았답니다. 궁금한 그는 우리가 수년 전에 이곳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주인은 이 제자를 집으로 안내를 했던 거였죠. 이 주인으로부터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암소가 전 재산이었답니다. 그런데 당신이 가고 난 이후 암소는 낭떠러지에 떨어 죽었죠. 살 길이 막막했어요. 결국 우리는 살기 위해서 기술을 배웠죠. 이 산속 이곳저곳에 약초를 심었답니다. 세월이 지났을 때 기술과 약초는 또 다른 우리에게 재산으로 찾아왔죠. 그래서 오늘의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었던 거죠. 저는 코로나19가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 암소 한 마리밖에 없는 그것이 낭떠러지로 밀려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어쩌면 이 주인에게 새로운 뉴노멀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에 찾아온 거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코로나19는 우리 목회 현장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세상을 만나고 있지만은 새로운 뉴노멀을 우리는 만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전염병으로 인하여 세계에 타격을 주었던 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거 한두 개를 말씀을 드린다면 14세기의 흑사병이에요. 유라시아에 당시에 7,500만 내지 2억 명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 이후에 20세기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4천 내지 5천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19를 만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에요.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그건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 커다란 전염병 이후에 인류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패스트가 지나면서 유럽 사회에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르네상스였어요. 문예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난 이후에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스페인 독감도 마찬가지예요. 1차 대전이 이 일로 말미암아 속히 종결이 되어졌을 뿐 아니라 여러분, 그때부터 백신이 일반화되었다는 걸 아세요? 우리가 어떤 전염병의 백신은 사실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에게 찾아왔다고 얘기를 해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코로나19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분명히 된다라고요. 여러분, 분명하게 코로나19는 끝이 납니다. 그러면 코로나19와 함께 나타나는 사회 변화가 무엇일까요?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언택트라고 그러잖아요. 비대면 시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비대면에 관한 부분을 살펴볼 때에 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거라고 얘기해요. 독일에서 교수로 있는 한병택이라는 분이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이 책을 보면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마다 어떤 앓고 있는 시대의 병이 있었다라고 진단을 해요. 그러면 현대 사회를 앓고 있는 질병이 무엇일까? 긍정과잉으로 인한 질병이다. 이런 병명을 이분이 내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대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 경쟁이에요. 경쟁이란 무엇입니까? 너보다 더 나은 결과물을 얻고자 하는 것이 경쟁이잖아요.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현장에 치열한 서바이벌 경쟁에서 내가 이겨야 해요.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피로사회, 과로사회로 안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현실에서 정말 필요합니다. 과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부분에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각해요. 그런데 과로사회, 피로사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감정사회로의 진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정사회로서의 진입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베이비붐 시대를 살았습니다. 베이비붐 시대라고 하는 것은 한 가족의 형제들끼리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그런 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사회성이에요. 혼자가 아닙니다. 더불어 살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회성이 향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지금은 하나, 둘만 낳는 저출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 둘 고운 아들, 고운 딸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귀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함께 나타나는 사회적 폐해도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사회성의 결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회성의 결여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속에 부딪힘의 문제, 이 일로 말미암아 감정에 상하는 일들을 처리하는 능력이 현격하게 저하되는 현실을 살고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더불어 삽니다. 학교가 친구들을 만나야 하고 직장에가 동료들을 만나야 합니다. 문제는 그 관계가 서툴다 보니 감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만남을 기피하는 사회를 살고 있는 것. 이것이 비대면 사회의 현실이었다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결혼을 하지만은 가정에서 말이죠. 자부와 시모와의 관계가 소원하다는 것,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지만 이런 것들이 더 가속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 우리의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란 무엇입니까? 언택트입니다. 비대면입니다. 전에 비대면의 사회적 환경이 만들어졌다면 어쩌면 지금 비대면은 8, 90% 가속화된 현실을 만나고 있다라고 봐요. 자, 이 비대면과 함께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의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은 큰 타격을 입는 부류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도 비대면과 함께 출석률이 조화됩니다. 출석률 조화와 함께 나타나는 경제적 어려움도 동반되고 있잖아요. 큰 회사, 이런 곳들은 비대면 시대에도 재택근무를 통하여 원활하게 문제 해결을 해 갑니다. 그러나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이라든지 또는 식당이라든지 이러한 곳들은 비대면이 되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큰 교회는 나름대로 어려움을 여러 가지 현대적 방법으로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특별히 상가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럴 만한 여력이 없잖아요. 매들 힘들게 지내왔던 그 교회들이 언택트와 함께 교회의 출석률은 조화되고 헌금은 나오지 않고 월세를 내야 하는 이것을 보고하면서 지냈던 이런 교회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 코로나19의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앞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모두의 숙제이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캄캄한 미래를 맞고 있는 것, 우리의 모습이라고 봐요. 결국 뉴노멀입니다. 뉴노멀에 새로운 것을 찾아가야 하듯 이제 우리는 이런 현실을 만나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결국 여러분에게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고 저 자신도 그런 고민을 함께하며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결국 특성화로 가야 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아서는 살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만났다고 봐요. 뉴노멀과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 양극화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저는 코로나19와 함께 비대면 시대에 어쩌면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목회 현장에 나타나는 시대를 만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결국은 특성화라고 봐요. 나만의 독특성이죠. 나만의 갖고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어느 날 조용히 앉아서 저 자신을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던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잘하는 게 뭘까? 이걸 써봤어요. 두 번째로는 내가 잘하는 내가 무엇인가를 쓰기도 하지만은 내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써보았어요. 그 다음으로 지금까지 내가 지내오면서 내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주위에 있는 동료나 성도들이 저에게 잘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했던 것, 그것을 써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가운데 공통 분모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저는 제 남은 사역을 이 일에 올인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분야에 집중해서 노력을 하고 그 분야를 확장하는 일을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어떤 한 분야에 1만 시간을 투자하게 될 때에 프로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어쩌면 코로나19는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숙제로 도덕성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갤럽이라든지 또는 기온실이라든지 기타 여러 기관에서
종교 선호도 조사를 할 때마다 기독교가 가장 최하위라고 하는 사실 너무나 알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정치적 이유도 있을 수 있고 또는 타종교와의 경쟁에 있어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지만은 기독교 선호도가 낮게 되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 자신들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문제를 코로나19가 되든 아니든 우리의 과제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늘 얘기를 해요. 세상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봅니다. 저는 수년 전서부터 이런 구호를 갖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맞죠? 예수님이 누군지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을 그들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운동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씨 뿌리는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씨가 길가 또는 가시밭, 돌밭에 뿌려지는 씨는 결실하지 못한다. 그러나 좋은 밭에 뿌려질 때 결실한다. 저는 우리 지역 주민을 좋은 밭, 옥토화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라고 늘 말을 해요. 교회에 대하여, 믿는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길가다, 또는 돌밭이다, 또는 가시밭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을 때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결실하지 못하죠. 그래서 길가라든지 돌밭이라든지 가시밭 마음의 상태를 기경을 해서 좋은 밭을 만들어야 결국 씨를 뿌림으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이 부분이 제 자신에게 매우 소중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일을 위해서 힘쓰고 있거든요. 저는 성도들에게 늘 부탁을 해요. 우리가 좀 불편합시다. 우리가 좀 손해봅시다. 우리가 좀 믿집시다. 저는 그런 얘기를 늘 많이 합니다. 운전할 때에도 좀 양보하고 불편하더라도 손해를 보고 주차 하나 할 때에도 나 편한 곳에 주차하기보다 상대를 저 편하도록 배려할 수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에 대개는 내 이익의 수단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내가 양보하고 손해보는 쪽으로 결정을 내려준다면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부분을 줌으로써 코로나19에라도 교회 회복을 하는 데에 소중한 우리의 길이 아닐까. 저는 이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늘 코로나19와 함께 갖고 있는 제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과 함께 나타나는 현상, 그게 뉴 에이지잖아요. 여러분, 뉴 에이지가 뭐겠어요? 저는 그 뉴 에이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쪽으로 사람들을 몰고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에 내가 신이다. 그러면 미친 자라고 사람을 말했어요. 그러나 최근에 신이 많아요. 공부의 신이 있습니다. 축구의 신이 있습니다. 피아노의 신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우수하고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당신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연스러워졌어요. 뉴 에이지 사상의 한 변화예요. 여러분,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학문이 있잖아요. 양자 물리학이잖아요. 여러분들 작년도에 양자 물리학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물리학이라는 용어의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생각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인 거예요. 에너지라는 것은 내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할 때 힘을 감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이것이 지금까지 왔던 우리의 과학의 물리예요. 그런데 최근에 새로운 물리가 있는데 내 갖고 있는 생각이 현실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생각은 파장이고 그 파장은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뉴 에이지의 발전 속에 나타나는 과학이에요. 그런데 이 과학을 종교로 도입하고 있잖아요. 그 도입한 종교의 양상이 뭡니까? 저는 그게 명상이라고 봐요. 명상이요. 여러분, 지금 이 명상은 새로운 종교의 트렌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3년 동안 인도에 가서 명상 수업을 하고 왔다고 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계의 초과학적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동네. 그것이 바로 미국의 실리콘밸리잖아요. 여러분, 실리콘밸리는 최고의 두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실리콘밸리에서 자기의 전문 분야의 최고의 엘리트를 모집하는 것만이 아니라 구루를 모집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구루가 무엇입니까? 구루요. 여러분, 구루는 인도의 사제예요. 힌두교의 사제를 구루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왜 도대체 그런 최고의 엘리트 그룹에서 이러한 구루를 모시고 있는 걸까요? 명상을 하기 위해서 구루들을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실리콘밸리의 과학의 여러 가지 연구실도 있지만은 명상하는 룸을 거의 대부분이 갖추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명상을 하면서 뭘 할까요? 힐링을 하죠. 명상 속에 자기의 심신을 쉼과 함께 힐링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그 명상과 함께 또 다른 걸 얻어요. 놀라운 아이디어, 번뜩이는 영감을 명상의 과정을 통하여 얻는다는 거죠. 우리는 에데슨의 노력은 99%이고 영감은 1%라는 얘기를 잘 합니다. 놀라운 게 뭡니까? 그 1%의 영감에 의하여 99%는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최고의 그룹들이 이 명상에 관심을 갖고 명상을 넓혀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김유나라고 하는 자매가 있어요. 31살 났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을 했어요. 심플 헤빗이라고 하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공장을 구입하고 시설을 구비하고 그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생산을 이루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는 플랫톱 회사의 한 방을 구입하여 새로운 인터넷 사업을 꾸려가게 된 거죠. 그러면 심플 헤빗에서 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명상 앱을 개발하게 된 거예요. 4년 전입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400억에 육박한다고 그래요. 불과 4년 만에요. 그 명상 앱이 400억의 회사로 키워냈다는 거예요. 어떤 땅을 구입한 것도 아니에요. 시설 투자를 한 것도 아니에요. 단 하나예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명상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한 거죠.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작년도에 그 앱에 접속한 사람이 350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작년 한 해 동안 순수한 수입이 그 접속을 통하여 60억의 수익을 얻어냈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그런 전망을 합니다. 코로나19의 가장 큰 타격은 종교계라고 얘기해요. 여러 가지 산업이라든지 분야에 타격을 입지만 가장 큰 타격은 종교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종교계 가운데 가장 직격탄을 맞는 곳 어디일까요? 저는 기독교라고 봐요. 문제는 우리 기독교가 이런 가운데에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희망이 뭔지 아세요? 이런 종교를 연구하는 분들 가운데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종교계가 타격을 입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코로나19 반드시 끝납니다. 코로나19가 끝난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열려지는데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코로나 이전의 세상이 돌아오진 않을 겁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쓰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BC와 AC를 말하고 있잖아요. BC가 무엇인가요? Before Corona죠. AC가 뭡니까? After Corona죠. 그러나 코로나 이전의 세상과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달라진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달라질 때에 종교를 전문하고 있는 분들, 이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종교는 그래도 쇠하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교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이후에도 여전히 종교는 유지할 것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교계가 다시 반드시 회복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회복하는 이유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과학이 인간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다. 굳게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갖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과학만으로 되는 게 아니로구나. 과학의 한계, 과학의 어떤 장애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결국은 과학이구나. 코로나19와 함께 많은 분들이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과학 외에 다른 것을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다시 종교가 회복할 수 있는 이유를 얘기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마음속에 종교의 씨앗을 두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류에게 지금까지 어떤 신 종교를 기대하고 추구하는 이 마음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의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와 같은 이런 기존 종교가 아니라 또 다른 종교회로 사람들은 눈을 돌려놨는데 우리의 지금의 심각성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앞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명상은 또 다른 새로운 종교로의 현대인들이 눈을 돌리고 있는 하나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40일을 광야에 가셔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한번 이렇게 물으면 어떨까요? 40일 금식하면서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기도를 하셨을까 하는 거죠. 몰라요. 그러나 그냥 주님,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런 간구의 기도만 드렸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부분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 생각해요. 초대 교회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들이 있잖아요. 그 이후에 속사도가 있잖아요. 속사도가 끝나면서 교부 시대가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교부들 가운데에는 사막의 교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막의 교무들이
남겨놓은 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사막에서 그들이 어떻게 지냈는가라는 걸요. 여러분들 그들이 그곳에서 수행을 하기도 하고 또한 기도의 생활도 하면서 우리의 용어로 빌린다면 명상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적 가치 가운데에 명상이 있었어요. 이 명상을 불교나 타 종교가 사용하고 있는 것 뿐이죠. 저는 이 부분을 목회적, 신학적 또는 성경적 해석에 필요하고 코로나19에 이 부분을 어떻게 목회에 적용할 것인가 진지한 고민을 하고 싶은 숙제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저는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 코로나19와 함께 영적 사고력에 대한 고민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영적 사고력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밭에 농부가 씨 뿌리는 사실을 가지고 그것을 영적으로 설명한 내용이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좋은 땅에만 뿌려진 것이 아니라 바람에 날려서 길가라든지 돌밭이라든지 가시밭에 뿌려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영적으로 바꾸냅니다. 밭이 뭔지 아느냐? 사람의 마음이다. 씨가 뭔지 아느냐? 말씀이요 복음이다. 이와 같이 그걸 바꾸내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코로나19와 함께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얼마 전에 유튜브에 김창호 교수님이 포프리 쇼에서 강의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분의 강의를 듣기 위하여 강의비 2만 원을 내고 온다는 거. 여러분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듣기 위하여 2만 원 돈을 내고 와서 그 강의를 듣더라고요. 보통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300명 안팎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번 강의를 할 때마다 보통 600만 원 안팎의 강의를 받는 거죠. 물론 그것은 스텝이라든지 관련이 있는 분들과의 경비가 나눠지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세상은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다고 봐요. 최인철이라고 하는 서울대 심리학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책을 썼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권의 책도 쓰고 유튜브에 많은 강의 안들이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새로운 도전과 함께 아이디어를 하나 얻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전에 우리의 선배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열심히 돈 버는 일에 노력을 하며 기울였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었어요. 돈을 얻었어요. 그 가진 돈을 가지고 어디에 소비를 했을까요? 그분은 이렇게 말하죠. 좋은 집을 샀습니다. 명품 백을 샀습니다. 또 좋은 옷을 샀습니다. 여러 가지 그 물건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소유를 하는 데에 그 돈을 지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런 것들을 얻었을 때에 나에게 주는 행복감, 나에게 주는 기쁨은 얼마나 유지될까요? 일주일, 길면 한 달입니다. 내가 명품 시계를 사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 이후 한 달 지나 1년 내내 명품 시계를 자랑한다면 사람들은 정신에 이상이 있다고 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돈을 가졌을 때 그 돈을 갖고 소비의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소비의 패턴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제는 문화를 사는 시대로 바뀌어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문화 소비를 하게 되어질 때 문화는 무엇이냐?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여행이 최고의 문화를 사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문화를 사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좋은 강연을 듣는 거라고요. 어떤 좋은 강연을 들으면서 깨달음과 어떤 자기 안에 힐링이 있다고 한다면 내 돈을 가지고 명품을 구입하는 이상의 가치를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목회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 아닌가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문제는 이것을 소비하고 있는 우리 교인들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이런 것을 구매할 수 있는 내용,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느냐는 거죠. 저는 그것이 바로 영적 사고력이라고 해요. 영적 사고력. 한 예를 들겠습니다. 김창옥 교수가 강의를 하면서 자기 경험한 이야기를 2만 원씩 내고 온 분들에게 강의를 해요. 자기의 경험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자기가 뉴욕에 갔었다는 거예요. 뉴욕 그러면 패션의 도시고 모든 문화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일본지의 도시잖아요. 어떤 분의 안내를 통해서 최고 높은 스카이 뷰를 볼 수 있는 곳에 올라가 뉴욕 시내를 야경을 보았다는 거예요. 너무 호화찬란하고 아름다웠다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낮이 됐습니다. 그런데 낮이 되어 본 뉴욕은 자기가 그 밤에 화려한 야경을 보았던 것과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더러운지, 어떤 분리수거도 없이 음식물과 오만 쓰레기가 함께 있어 악취가 나오고 있었고, 거기다가 여기저기 공사하는 것은 왜 그렇게 많은지, 또 가끔씩 앰뷸런스 사이렌을 불면서 다니는 차량이 얼마나 많은지 그때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멀리서 아름답게 본 화려함과 가까이서 본 그것은 다르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 인간도 그렇구나. 멀리 아름답게 화려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내면으로 들어갔을 때에 악취가 진동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공사 중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을 수 있구나. 자기는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멀리서 나 모습을 아름답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실상 내 안에 이렇게 공사 중이고 내 안에 분리수거가 되지 아니하여 냄새나는 내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내는 강연을 들으면서 우리가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미션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일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택트 시대에 나타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가장 우선적인 게 뭡니까? 접촉은 줄이고 접속은 늘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대면입니다. 접촉이 줄어들어요. 대신에 접속은 늘어나요. 오프라인은 줄어듭니다. 온라인은 늘어납니다. 여러분, 최재봉이라고 하는 성균관대 교수님이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코로나19 전에 이 책을 출간했습니다. 호모사피엔스가 뭡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이것이 우리의 신체의 한 기관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눈이 있습니다. 손이 있습니다. 발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 제외한다면 우리 사는 것이 불편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제 휴대폰은 우리의 신체의 일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코로나19는 이것이 가속화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이런 숙제를 안고 희미하게나마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양극화로 나눠지게 됩니다. 양극화예요. 여러분, 온라인 세계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양극화입니다. 사람들이 접속하게 되어질 때에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접속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우리에게는 부담이요, 우리에게는 버거운 일일 수밖에 없지만은 어찌할 수 없이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저는 하고 싶어요. 목사님들 정말 힘들잖아요. 목회가 얼마나 어려워요. 생각대로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일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감정 노동이라고 말하잖아요. 내 몸으로 때우는 것은 할 수 있는데 감정 노동이 가장 힘들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감정 노동 가운데 목사만큼 감정 노동에 내몰림을 당한 일이 그 외에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가 열이면 열 다 달아요. 그들의 요구, 그들의 생각, 그들의 의식 다 다릅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또 코로나19까지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무너지면 한국교회 무너집니다. 목사님들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는 길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길 갈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부르심의 증거, 부르실 때의 그때 모두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바울을 생각해요.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단한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가 빼놓지 않고 간증했던 말씀이 있었죠.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간증을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생명의 위협이 있고 힘들고 지쳐 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님이 자기를 불렀던 그거를 간정적으로 얘기했어요. 저는 이것이 힘들고 어려움을 버틸 수 있는 우리의 에너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또 다른 하나를 여러분에게 드린다고 한다면, 저는 코로나19와 함께 어려운 현실이지만 우리가 준비를 잘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축복의 미래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고 믿어요. 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마무리를 합니다. 바로 카네기에 대한 이야기죠. 카네기 사무실에 가면 한 그림이 걸려 있다고 말하잖아요. 나룻배요. 낡아 빠진 나룻배입니다. 황량한 모래사장에 절반쯤 기울여 누워 있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 나룻배 아래 그림에는 이런 글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옵니다. 라고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 개인,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교회, 썰물이어서 낡아 빠진 이 배가 물에 뜰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믿음 안에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밀물이 밀려온다는 걸 바라보며 오늘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